약속을 이루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윗의 왕이 되기 전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기름 부음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받긴 했지만 아직 왕위에 오르지 못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여러 차례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어서 그 이스라엘 왕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고,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과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다윗에게 재확인하고 확장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재확인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원수들을 멸하시며 평안히 살게 되며 그의 후손 중 한 명을 통해서 영원한 집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약속에 대해서 다윗은 겸손과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모습으로 또 다윗에게 임하였는지, 또 우리에게 또 만나 주실는지를 또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잘 준비해서 선물을 건넸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잘 해보려고 했는데 마음을 다 담아서, 내 노력을 담아서 한번 이번만큼은 잘 해보리라 다짐하면서 나아갔는데, 근데 거절당하면 그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만약에 우리가 프로포즈를 해서 큰 제안서를 마음을 잡아서 올렸는데 그걸 만약에 거절을 한다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선한 마음에 대해서 거절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제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요, 너무나 깊고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제시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여러분 거절 당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그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전에 없었던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그 평안과 그리고 번성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국가적으로나 그리고 다윗 개인적으로나 그들의 그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부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었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궁궐을 크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모든 것에 여유가 생긴 후였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에게 소원 하나가 생겼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은 편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그 궤는 여전히 텐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늘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가지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도 평안을 누리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도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좋은 마음이죠.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좋은 마음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은혜 받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죠. 그 은혜 받은 마음에 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보답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마땅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 또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영성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비전이 생겼고요,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소원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습니다. 그 두 번째 블랭크에는 거절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선한 일에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정확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다윗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오늘의 문제가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꺾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 일을 막으셨을까? 만약에 이와 같이 선한 일에 사람이 방해하고 막는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참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부하실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참 당혹스러운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국에 갔다가 호주로 돌아올 때 퍼스에 있는 선교단체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들어갈 때에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 안에 좀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선교사에게 좀 오랜 기간 동안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각오를 우리가 단단히 하고요. 그리고 파송 받다시피 해서 또 호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시드니로 우리 교회로 오게 만드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우리한테는. 선교단체에서 다시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사에게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시는 것입니다. 너무 당혹스럽죠, 여러분. 이 당혹스럽다는 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시드니를 안 좋아한다든지 또 우리 교회에 온 것에 대해서 뭔가 불편함이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급작스럽게 이 핸들이 틀려지니까 충격은 있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틀려지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그 귀한 생각과 열심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노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거절하신다면 그 앞에서는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멈춰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좌절되는 순간인 것 같지만, 꿈이 무산되는 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했지만 그 꿈이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크게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충격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격을 가끔씩 주는데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예스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에 고정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가 원하는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고,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할 때 항상 주님은 지원해 주시고 예스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설득당해야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당해야 하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스로만 길들여진 그 신앙은요, 이게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예스만 대답해 주면 안 돼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많은 걸 요구를 하죠. 근데 그때 부모가 항상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요구가 거절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라나야만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요구가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모로부터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를 통해서도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욕과 열심이 꺾이는 것을 경험함으로 자아 중심성이 깨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깨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찾아올 때 위험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상황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역까지도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신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분노 조절 장애가 많습니다.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절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원하는 게 있는데, 욕구가 있는데,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막혀지니까 이게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거절로 이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신에게 노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못 배우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을 막는 누군가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분노가 잦아요. 욕심도 꺾을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게 성인이 되어져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걸 배우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야망은 무서운 것입니다. 절제되지 못하는 그 개인적인 야망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인 이 야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이름하에 우리가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몰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로 포장된 우리의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열심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꿈을 꺾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라고 하면서 8절은 시작하죠.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주님이 다윗을 얼마나 아꼈는지, 사랑하셨는지 보여주는 참 따뜻한 그런 호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먼저 다윗을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목자의 한 사람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백성을 이끄는 주권자로 삼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의 그 섭리 가운데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너를 인도한 것도 나이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인데 내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권세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너는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결단했지만, 그러나 너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너가 할 것은 오직 너를 구원한 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너에게 베풀 안식 가운데 나와서 쉼을 누리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고 주님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의 종교관을 완전히 뒤집는 거였어요. 고대의 종교관은요, 신을 위해서, 자신의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짓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을 위해서 항상 신전을 지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신은 자신을 위해서 그 신전을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족해하고 그 흡족한 그 마음에 그 왕국에 복을 줌으로써 그 왕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게 고대 그 종교의 모든 종교가 믿어왔던 그런 공식이었어요. 신을 마땅히 섬기면 신전을 지어야 했어요. 그 신전을 통해서 그 신의 위엄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의 그 종교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뒤엎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은혜에 대해서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단순하게 말하면 선물입니다. 주는 사람이 값을 치렀고요, 받는 사람은 값없이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면 충분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얼마면 되겠습니까? 라고 자주 묻는 겁니다. 얼마만큼 교회 출석을 하면 됩니까? 종교생활 잘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나는 헌금을 얼마나 내는 것이 적당한 금액입니까? 그리고 나는 얼마만큼 교회를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질문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만이 죄로 인해서 피폐해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고 은혜이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라고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내신 후에 마땅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마땅한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그 결심을 뒤집고 그에게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이 복음을 말하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첫 부분은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전쟁과 그리고 고통을 겪어왔던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쉴 것은 필요합니다. 비극적이거나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일이 참 많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베푸신 그 안전한 곳, 그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안식을 우리는 어디서 누릴 수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곳이 어디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영원한, 그리고 그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영원한 집에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파트를 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한 집을 세울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직접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역대하 6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을, 소원을 거절하신 것 같아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더 놀라운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7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과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언약인데 굉장히 성경 가운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영원한 왕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언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구절이 수록되어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요, 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중의적인 의미, 이 더블 미닝이죠. 더블 미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직접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궁극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의 의미로 분별해서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두 가지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엄연히 별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하나인 것 같지만 가까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향이 부산 오륙도입니다. 여러분, 오륙도 아십니까? 오륙도 그 돌아가는 연락선이 있는 그곳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제 보기에 따라서 섬이 5개로 보였다가 어느 날은 6개로 보였다가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오륙도입니다. 제 모교회가
그 동네에 있었는데 교회에서 보면요 5, 6도가 정면에서 보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을 매일 보고 지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곳을 매일 보면서도 저 섬이 과연 5개인지 6개인지를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1개 내지 2개로밖에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진짜 그냥 1, 2개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20년 넘게를 거기서 살았는데요. 근데 거기를 제가 가보지 못하다가 그 동네를 떠나서 그 동네가 이제 완전히 재개발되어서 딴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관광지화되어서 개발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4년 전쯤에 배를 타고 가봤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서 살았던 곳이다라고 말하면서 데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 6도 등대를 한번 올라가 봤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봤습니다. 진짜 이 5, 6도가 5개였구나. 근데 그때도 사실 6개를 다 세보지는 못했었어요. 여러분 멀리서 바라보면 이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즉각적인 성취는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통치로 이스라엘 전역에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지어졌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통치 후기에 그는 여러 가지 어리석은 그 죄악들로 인해서 후궁 700명을 드렸고 또 그 후궁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왕국을 완전히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 막대기로 그를 치는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솔로몬 그 너머에 있는 다른 왕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견고할 다윗 왕국의 후손이 되십니다. 참된 성전을 세우실 후손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무리 멋지게 짓는다라고 해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성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어질 영적인 성전 그리고 우주적인 성전은요 영원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나서 또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또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약속을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의 꿈이 완전히 좌절된 것 같지만 그러나 다윗이 결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축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지어서 업적을 남기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다윗을 통해서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지어 바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노하셨지만 더 놀라운 나라, 더 큰 나라, 더 영원한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노는 우리가 볼 때는 노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가운데 숨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서 우리가 참 마음에 상심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것 같지만 문을 닫으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더 완전한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문 바로 예수님을 허락하셔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왕국을 다윗을 통해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기의 집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마지막 3번째 살펴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어떤 반응으로 감사와 겸손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어요. 나를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막으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심으로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묻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계획은 완전했는데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떠한 갈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저는 그 다윗의 그 걸음이 하나님 보실 때 참 기뻐하실 만하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거절 말씀을 듣자마자 그의 그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다른 것도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에게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걸음을 옮깁니다. 어디로요?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텐트로 그는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장막으로 들어가 거기서 한 게 뭡니까? 그냥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어떤 막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거절을 듣자마자 하나님 옆에 나아갔습니다. 주저없이 들어가고 또 사심 없이 서스름 없이 여호와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른 생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아뢰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18절 말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낱 목동이었던 자신이 왕자리에 이른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도, 온 집도 굽어 살피셔서 나의 집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니까 그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다윗은 시편 8편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드리면 충분하냐라고 묻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행하신 그 일을 알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심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어떻게 발전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사랑방이었던 에덴 동산의 꿈이 무너지게 됐어요. 관계가 깨어졌고요, 그리고 그 언약의 집이었던, 안식의 집이었던 그 에덴 동산이 훼손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와 겸손한 마음이 우리로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이것을 은혜로 여기는 그 마음, 감사의 마음과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마땅히 가지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고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요, 은혜의 집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우리는 머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축복은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는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은혜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항상 머무르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시면서
사역이 전에 먼저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영 아니십니까? 감동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먼저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부릴 때 일어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 집을 짓느라 허송세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느라 시간 낭비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은혜의 사역 안에서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집인 그 성령의 임재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자가 되어지면요,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능력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전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충실한 주의 종으로 우리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